누가복음 7장 1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사모하여 나오시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감동을 주는 믿음의 자녀로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알고 계십니까? 유명하죠. 저도 이게 손꼽는 영화 중 하나인데요. 당시 폴란드를 점령하고 있던 나치 독일을 배경으로 홀로코스트가 자행되던 시대의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모습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주인공인 쉰들러는요, 자신의 사업적 성공을 위해 나치 당원이 되는 것은 물론 각종 뇌물과 자신의 입담을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꾀하려고 했던 냉철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린아이 할 것 가릴 거 없이 학살이 자행되던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쉰들러의 마음에는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양심의 변화가 온 이유는 사람에 대한 어떤 측은함이나 혹은 인류의 이러한 깊은 고뇌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사람에게 사람은 통치하거나 이용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지켜주고 사랑해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적은 소수였고요. 점점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되어 나중에는 1,100명의 생명을 그는 구하게 됩니다. 강제 노동 수용소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을 빼내기 위해 거짓으로 작성한 이 명부가 바로 쉰들러 리스트이죠. 나치의 착취와 억압, 지배를 위한 명부만이 도사렸던 당시의 상황 속에서 쉰들러의 리스트는요, 유일한 생명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의 장소, 바로 쉰들러의 공장 가운데서 일하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렇게 귀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이윽고 나치가 패배하게 되었고요. 나치 당원으로 등록하였던 이 쉰들러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망치기 직전에 구원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작은 선물을 이 쉰들러에게 전해주죠. 바로 나치가 유대인들의 금리를 강제로 뽑아 약탈했던 그 모습과는 달리요,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금리를 뽑아 쉰들러에게 금반지로 만들어 선물해 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반지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죠. 한 생명을 구한 자는 세상을 구한 것과 같다. 이처럼 유대인을 핍박했던 나치 당원이었으나 쉰들러만이 유대인을 사랑했고요, 유대인에게 도리어 사랑받았습니다. 이처럼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억압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했고 사랑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름은 알 수 없으나
유다 지역을 지배하였고 책임지고 있었던 로마의 장교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유대인들을 인정했고 마음 다해 사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았던 이 백부장은 자신의 죽어가는 종을 위해서요, 최선을 다해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성경을 읽었듯이 예수라는 답에 도달했던 인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예수라는 답에 도달했던, 그러므로 주께 칭찬받았던 이 백부장에 대해서 함께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칭찬받는 자의 삶은 과연 무엇이며 어떠한 실천적인 자세가 따르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요, 우리는 백부장의 모습 가운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본문 2절, 누가복음 7장 2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종은요, 우리가 흔히 영어로 슬레이브, 노예라는 개념을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헬라어에는 이것을 둘로스라는 개념으로 이제 노예, 종으로 쓰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개념과 달리요, 여기서 쓰여져 있는 종의 개념은 servant, 그러니까 노예가 아니라 하인이라는 개념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면 고용을 받아 일하는 존재입니다. 노예는 고용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착취와 억압이라면 servant는 이제 돈으로 고용하여 사용하는 하인, 헬라어는 파이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차이를 좀 가지고 있는데 오늘 등장하는 종은 고용받아 일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단어를 좀 시대상으로 넓혀서 생각해 보면요, 자신의 대를 잇는, 그러니까 백부장의 대를 잇는 상속자의 개념으로서의 어떤 작은 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혹은 주인의 집안 살림을 돌보는 청지기, 혹은 신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폭넓은 의미로 당시에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오늘날 신학적으로 이 단어가 백부장의 종이 노예인지 고용인인지 유대인인지 혹은 상속받은 아이를 말하는지 학자들마다 조금씩은 의견이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이 죽음에 처해 있는 이 종의 신분에 대해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백부장의 행동, 즉 사랑의 행동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종이 되었거든요, 혹은 고용인이 되었건 그와 상관없이 백부장은 지금 자신보다 작은 자를 진실되게 아끼고 사랑하고 생명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차단되고 지극히 개인주의적, 이기주의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진실성을 거부하고 있고요, 하나님 자녀다움을 미워하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자녀다운 존엄성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죠. 세상이 풍족해지면 풍족해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소유욕은 더 커지고요, 자신이 더욱 우대받기를 원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존중받고 싶어 하고요, 나보다 작은 것들을 하찮게 여기며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차등을 두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수를 두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장 첫째 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며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내 삶에서 가장 사랑하는 위치에 두는 것 조금은 힘들죠. 그런데 이 시대는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불가능하다라고 느껴지면서 사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웃을 향해 더욱 양보해주고 참아줄 수 있어야 하며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살면서 이러한 자세를 거부할 때가 종종 발견됩니다. 왜
그런 거부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그럴까요? 포스트 모더니즘,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 안에는 방어적인 요소들이 많죠. 만약에 내가 남을 위해서 양보해주고 참아준다면 세상 말로 호구다, 호구가 되는 것이죠. 내 스스로 나에게 피해를 굳이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 대해줄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사실 우리는 품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라는 것 분명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참아내는 것을 싫어하기에, 남에게 선한 마음을 품는 것은 오히려 남들에게 약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나를 더 높이고자 합니다. 상대방과 비교하여 견제하려고 하고요, 자신 아래에 두고자 합니다. 그 마음을 은연중에 우리는 품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아주고 온유하며 상대방을 시기하지 않고 또한 상대방을 대해서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잘 알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도 스스로를 속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웃을 향해 잠깐 참아준 것에 대해서, 잠깐 양보해준 것에 대해서, 잠깐 선행을 베푼 것에 대해서 주님께 보험금을 타듯이요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잠깐 나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 나 잘했죠 라며 무언가 큰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악한 심리가 작용된다는 것이죠. 정작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주님께 사랑해달라고만 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내 안에 사랑의 행동은 없으면서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강요하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남을 향해 참아주지 못하면서 내 자신에게는 관대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내가 다른 이들을 향해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게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은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참아야 한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뎌야 한다.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의 치부는 덮어달라면서 남의 치부는 덮어주지 않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께 어느덧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 참된 사랑의 태도가 과연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요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남을 섬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제가 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봉사는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에 불편함이 있기에 이 일은 제게 합당하지 않습니다라며 어느 순간 사랑의 마음 가운데 핑계가 점점점 자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치 지배 아래 있던 쉰들러 역시 사회적, 정치적으로 사랑을 베풀기 무척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였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알았고요. 오늘 등장했던 로마의 백부장 역시 시대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배자였기에 피지배자 계층을 차별하는 것, 그것은 당연스럽고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랑을 선택했고 사랑을 인정했고 끝내 그 사랑을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향해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셨죠. 예수님도 당시의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시대적으로 고립되셨고요. 사람들의 배신이 끊임없이 시달리셨습니다. 복음을 순수하게 전했지만 순수하지 못했던 우리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 오르셨다고요.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으신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는 그 사랑을 받은, 끝까지 그 사랑의 자세를 지켜야 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그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은 오늘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계십니까? 혹시 내 가족과 내 주변인들에게만 사랑을 나누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7장입니다. 그 7장 앞에 6장의 말씀이 있는데요. 6장과 7장은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6장과 7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냐면 사랑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5절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이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은 무엇이냐? 죄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 너희가 받기만을 바라고 주지는 않고 받기만을 바라며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은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줄여서 오늘 6장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만이 드디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자세한 설명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상을 좀 더 조명하여 살펴보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섞이거나 그러니까 말을 섞거나 뭔가 함께 행동하거나 이런 것들을 부정하다 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자 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허울만 있던 자들이었죠. 오늘 등장한 백부장에게는요 유대인들이 조금은 호의적으로 행동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잘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그들과 거리감을 백부장과 거리감을 두었을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원수의 위치에 있는 백부장에게 사랑을 받았고요, 사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 유대인들은요 원수된 백부장을 향해 어떠한 실질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말로만 허울뿐인 사랑만 있을 뿐입니다. 말씀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원수된 백부장은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지어줍니다. 원수 관계에 있던 그 백부장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모하는 유대인들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 가운데 백부장이 원수이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를 식민 통치하는 원수인데 그를 향하여 사랑한다 혹은 그를 향해서 귀히 여기는 마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허울뿐인 사랑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허울뿐인 사랑만을 외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행동하고 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인 것이죠. 함께 따라해 볼까요? 칭찬받는 자녀에게는 사랑이 우선이다. 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사랑이 우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먼저 우선되고 그 사랑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나온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요, 오늘 5절에 등장하는 백부장의 행동처럼요, 그는 행동하고 사랑하고 우리는 또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백부장은요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회당을 지어 주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종교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며 그들의 자존감 그리고 정체성을 인정해 준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요 우리 역시도 남들보다 더 나은 존재다라며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 사람의 자존감을 살피며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보듬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낮은 자, 나보다 조금은 좀 못 갖춘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오늘 백부장이 선대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사랑으로서 선대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였기에, 그리고 더 사랑하였기에, 나아가 한 영혼을 귀히 여겼기에 그는 그 한 영혼을 향해 포기하지 않았고 끝내 마지막 수단인 예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자신의 작은 자, 작은 아이, 작은 종을 위해 그는 선뜻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 생명을 구했던 것이죠. 지배자가 피지배자에게, 그러니까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자에게 선뜻 찾아가 아른다라는 것은요, 당시 사회상 정서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백부장이면 나이가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나이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새파랗게 어린 자에게 이렇게 말하면 좀 예수님께 죄송하긴 한데요, 백부장 입장에서는요, 새파랗게 젊은 30대 청년에게 그렇게 찾아가 부탁한다는 것은 나이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계층적으로나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귀함을 알았기에, 그리고 생명을 예수님께서 구해 주실 수 있다라는 분임을 들었고 알았기에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요, 들었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담당하시고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들었고 뿐만 아니라 보았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백부장보다 더 나은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그 사랑을 본받아 다른 이들에게도 사랑과 선한 행동을 나타내는 믿음의 시간들이 여기 계신 나공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여기 있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어졌는데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내용이 있는데 조금 줄여서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백부장의 모습 가운데 있던 사랑. 두 번째는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자격입니다. 자격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일정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대우받을 만한 조건 혹은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을 자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칭찬받고 있는 이 백부장은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의 자격 여부는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그가 100명의 강력한 로마 군인을 통솔할 수 있다라는 점, 혹은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에 투표권이나 어떤 정치적인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사회적 시대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기에 그가 예수님께 칭찬받거나 그가 예수님께 자격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그는 예수님 앞에 자격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로마서 5장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인데요,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대신 치러주심으로 의로우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우리가 자격이 생성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며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자리에 위치해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자격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교회 오랫동안 다니신 여러분들은 이런 사실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자격의 모양새를 우리도 모르게 왜곡하고 스스로 나를 높이는 명패로 인식하며 살아갈 때가 꽤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 어릴 적에 반장이 되면 반장 해가지고 명찰 이렇게 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가슴 속에 보이지 않는 구원받은 성도라는 자격증을 이렇게 착용하고 우쭐대며 살아갈 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말씀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신앙을 평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종종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였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라며 사람들이 백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며 말할 때 백부장의 자격은 이러하기에 그가 합당합니다 라며 자격을 운운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격에 대해서는 우리는 앞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았듯이 예수님으로만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존재인데, 사람들은 지금 백부장의 모습으로 평가하여 이 사람이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행동이 합당하니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라며 사람의 의로움을 가지고 사람들은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판단하죠. 기준 삼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요.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헌신의 자세가 있으니까 이 사람을 세워줘야 합니다. 무엇하니까 이 사람을 도와줘야 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라며 우리도 사람의 그 겉모습, 사람의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평가하여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자격은요, 사람의 겉모습과 사람의 행동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이러한데 백부장의 반응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누가복음 7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 멀지 않아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을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은 저 사람의 의로운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 도움 받을 만한 자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이 이방인은 자신을 예수님께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감당할 자격이 안 됩니다. 저는 그러한 자격이 없습니다라며 말하고 있는 것이죠.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갈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을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난 자격 없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칭찬받은 두 번째는요, 바로 자격입니다. 나의 자격 없음을 예수님께 먼저 아뢰는 것, 그 자세를 예수님께서는 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느 자격으로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계십니까? 주님께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법한 일들을 아뢰면서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며 혹시 고백하며 살아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난 자격이 없습니다 라며 오늘 또 나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성전 앞에 말씀을 잘 알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바리새인들처럼 성전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요,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겸손의 모습으로 오늘 또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마치 탕자가 자신의 아버지께 소유를 맡겨놓은 양, 자신의 것인 양 당연하게 주장하면서 우리의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오늘 또 겸손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칭찬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에 두 번째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칭찬받는 자녀의 자격은 주님께 있다. 시작.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그러니까 믿음, 첫 번째는 사랑이었고요, 두 번째는 자격, 세 번째는 믿음.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우리 자신의 믿음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앞서 말했듯이 지배자인 백부장과요, 피지배자 계층인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조명해 보겠습니다. 이들은요, 식민 사회였으니까요, 당연히 상하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이 위에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백부장의 고백은 조금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 7장 8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행동하고요, 내 아랫사람에게 저렇게 행동하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 아랫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렇게 백부장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상하 관계였다가 갑자기 이렇게 수평 관계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까? 예, 반응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런데요, 사실 백부장 이야기를 더 깊숙이 들어가면요, 백부장이 위였고 예수님이 아래였다가 지금 이 고백을 통해서 뭔가 수평의 관계로 돌아온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시고 백부장이 지금 아래로 내려간 수직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보다 위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나 이 이방인은요, 예수님을 인정했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종을 고쳐줄 생명의 근원임을 믿었고요. 나아가 예수님을 모심에 있어서 백부장은 자신의 주권과 결정권보다 예수님의 결정권을 더 우위에 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 출발한 것일까요? 백부장이 무엇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할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곧 믿음은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믿음은 내 스스로 믿거나 내 스스로 판단해서 내 안에서 스스로 생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해 가십니까?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주어졌기에 믿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요, 내가 믿어야지 하고 내 안에서 이렇게 막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주는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광고들이 있죠. 믿음을 주는 기업, 믿음을 주는 사람들. 이런 모든 표현은요, 다 잘 생각해 보면요, 믿음이 스스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어야만이 내가 믿는 것입니다. 앞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언되었기에, 우리에게 말씀이 선언되었기에 우리가 들었기에, 받았기에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오늘 백부장에게 허락된 이 믿음 역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유대인들은
보지 못했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요, 자신에게 허락된 믿음을 보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허락된 믿음을 보았고 쟁취했고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요, 정말 귀한 선물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 믿음은요, 너희에게서 스스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살아내면 안 된다고요. 그 믿음은 앞서 말했듯이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돌아가 봅시다. 그럼 그 믿음을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그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해주세요. 더 강하게 해주세요. 더 크게 해주세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말씀 없이 살아내며 예수님께 끊임없이 헛된 기도를 구합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가지 않고 그냥 헛된 기도로 믿음을 주세요, 내게 오늘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라고만 고백할 뿐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백부장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몰랐을 것입니다만, 그가 듣고 배웠고 그가 알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확신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내가 의사로도 고칠 수 없었던 나의 사랑하는 종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면 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또 어떠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있어서 어떠한 존재라고 믿고 계십니까? 백부장처럼 나의 삶의 통치자이며 주관자임을 인정하고 내가 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위를 두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들 살아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내 머리 위에 두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사시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셔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9절에 놀랍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다른 성경에서는 기이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잘 쓰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이방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깜짝 놀라시며 기이하다, 이러한 믿음을 이스라엘 유대인들 말씀을 잘 한다고 말해지는 그들의 삶 속에서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는데 이 이방인에게서 발견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워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칭찬하시죠. 이러한 믿음이 여기 계신 나온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믿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내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두고 내 머리 위에 두는 믿음, 내 삶이 어떻게 되면 건강을 잃지 않을까, 혹은 내 사업이 망가지지 않을까라며 두려움과 걱정에 예수님의 주권을 무시한 채 나의 주권으로 모든 것을 계산하며 살려고 하는 나의 삶이 아니라요, 나의 자녀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내 삶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라며 벌벌벌 떨면서 내 삶의 중심을 내 안에 두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모습을 보았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매일의 삶까지 고백하였듯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머리 위에, 주권 위에, 예수님을 나의 주권 위에 두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나온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믿음 아닐까요? 그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세 번째, 여러분 이렇게 따라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칭찬받는 자녀는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작. 칭찬받는 자녀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하네. 이제 말씀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 칭찬받은,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 중에 이만한 믿음은 본 자가 없다라며 칭찬받았던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요, 우리는 그의 마음 가운데 생명을 향한 사랑,
그리고 나의 자격 없음을 고백했던 모습, 그리고 믿음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백부장은요, 우리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겁니다. 우리야 이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에 예수님이 어떤 행적을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는 우리는 한눈에 볼 수 있지만 백부장이 본 것은 단편적인 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유지했고 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역시도 온전히 예수를 따라가는 사랑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삶으로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재는 나의 삶이 아니라, 혹은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그렇게 계획하셨던 그 길을 순종하며 살아내시는 그 믿음의 삶이 여기 계신 나군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